4장 5절부터 12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맨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새벽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라다니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문을 지키는 여자종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려움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는 길을 걸으셨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두려움을 주는 그 권력자들의 한계에 대해서 잘 아셨고요. 또 둘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복종하기로 결심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마음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정반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의 영에 지배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의 실제와 그리고 그 말로를 알았는데 베드로는 권력자의 집 문을 지키는 여종도 너무 크게 보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자신을 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 때문에 아마 그의 일생 동안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하였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 어디든지 십자가 이야기가 전해지고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베드로의 부인한 그 이야기를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졸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비겁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가장 귀가 가려워서 매일 긁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서구를 여행하다 보면 큰 교회당이나 혹은 성당의 첨탑에 종탑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수탉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베드로의 변호인이 되어서 베드로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할까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에게서 배울 점, 좋은 점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첫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행했던 그 예수님 부인한 걸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였습니다. 자신을 잘못 평가했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혔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한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닭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동료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선생님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호언장담했는데 그 동료들을 이제 어떻게 봅니까? 저는 예수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칼로 꼭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맹세했는데 그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나이 한 목숨 바칩니다 하면서 집을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바꾸기는커녕 나 하나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무엇보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또 말씀도 듣고 훈련도 받고 기도도 했고 기적도 일으켰고 말씀도 전했고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수제자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사실 이 가장 큰 실망이죠. 절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그 자기에 대한 실망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대제사장의 집 뜰 안에서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바로 그 시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마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를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 밖에 나가다가 거기서 베드로와 맞부딪힌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죠. 길어야 3, 4초밖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순간이야말로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이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눈빛이라는 게 참 많은 것을 말하죠. 날카로운 눈빛도 있고 차가운 눈빛도 있고 끈적끈적한 눈빛도 있고 매서운 눈빛도 있고 그래요. 저도요, 이 안경 벗으면요 눈이 엄청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저를 잘 쳐다보지 못해서 제가 부드럽게 안경 끼니까 좀 괜찮죠? 무섭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한심하다는 듯이 내리보면, 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기도 안 할 때는 알아봤다.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실망의 눈빛. 야, 너 이럴 수가 있냐?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야, 저리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 그를 거부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분노로 이글거리는, 쏘아보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긍휼의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야 내 자신을 알겠지. 이 작은 결심만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없다. 내 아프고 슬픈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그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였더라도 아주 절망하지는 마라. 너무 너에게 실망한 나머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가룟 유다 이 제자 하나 스스로 목숨 끊은 것만 해도 나에게는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다. 너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눈으로 명령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오늘은 실패했지만 너는 변화될 거야. 믿는다. 부탁한다. 다시 시작하자. 또다시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너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 이 짧은 수초밖에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으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는 통회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에 통곡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딛고 이제는 일어서야 되겠다. 결연한 의지의 눈물이었습니다. 30분을 울었는지 1시간을 통곡했는지 베드로는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한 2-3달 정도 지났을 때 별로 오랜 기간 지난 것이 아닙니다. 장소는 바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던 그곳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서 계시던 바로 그 피고석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죄하던 그 악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과 지혜 있는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저 끝에서 부인하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를 꿀리고 매를 때리고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면 너 잡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 말씀 듣는 게 옳습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재기할 수 있었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에게 실망한 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서 재기에 성공한 이런 사람들,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인자였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광야의 양치기 노인이 되어버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며 한탄하며 원망했을까요?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썼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재충전시켜 주시고 그를 또 사명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지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왕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물론 가룟 유다가 더 잘못했죠.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베드로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면서
예수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훨씬 큰 죄를 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또 달라져요. 이 예수님 제자 12명의 목록이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항상 가룟 유다는 맨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 팔아서 그때부터 끝에 기록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끝자리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항상 1번입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제자들의 목록은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 가장 끝다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최측근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배반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수님 볼 때는 누가 더 큰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잘한 일 한 가지,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에 자기를 내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더 용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딱 책임을 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용감하잖아요. 베드로는 살아남아 있으려고 하는지 뻔뻔스럽게 그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무력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청년이 이 삶에 대한 절망과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의사가 젊은이와 대화를 나눈 후에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지금 우리 도시에 와 있는 이 서커스단 구경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서커스단에 굉장히 재미있는 코미디언 광대가 출연하는데 최고의 배우입니다. 손님이 제가 보니까 지금 너무 즐거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크게 웃고 나면 그 모든 우울증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강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의 이 말을 듣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광대가 바로 접니다. 이야기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인데 그의 속은 슬퍼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의 노래를 주고 길을 인도해 주는데 정작 나 자신은 길을 잃어버린 절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기대려 하는데 나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속이 골마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죽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광대와 같이 사람들 보기에는 참 훌륭한데 실상 자기 속에서는 자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죄짓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이런 일 반복하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낮아져서 자신에 대한 실망이 일상화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빛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자애와 긍휼과 우리에게 대한 거는 기대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를 세미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마음속에 듣고 내 모든 이 실패로부터 딛고 일어서서 이제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무너뜨리고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말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그 음성을 절단시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 베드로가 한 일이 또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4권이 있습니다. 이를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어떤 복음서이죠? 너무 쉬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시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개의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일으킨 기적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기적들 중에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이게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올 거예요. 어떤 걸까요? 물 위를 걸은 걸까요? 죽은 사람 살린 걸까요? 소경 눈뜨게 한 걸까요? 뭘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기적이에요.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 찾아가서 말했을 거예요. 마태여, 그대는 나와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지 않았는가? 이번 좀 봐주시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직계 제자거든요. 마가야, 스승인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제자인 너도 가부시키 망신이다. 쓰지 마라. 누가는 이 사도 바울과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의 제자거든요. 누가야, 내가 너희 스승 사도 바울과 얼마나 친한지 너 잘 알잖아. 딴 건 좋은데 예수님 부인한 거 요건 좀 빼주라. 요한은 베드로의 단짝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항상 같이 다녔어요. 요한아, 설마 너까지 이걸 쓰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지금 내 위치가 어떤지 알지?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의 최고 지도자, 수장이었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으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냐? 사람들이 교회 나오겠냐? 야,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 진짜 너무해요. 한 사람도 베드로 체면을 봐준 사람이 없어요. 다 썼어요. 사복음서에.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고 생각을 해보면요, 베드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들에게 로비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로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은요, 생각해보면 베드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마주쳤다. 이건 누가 알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한 얘기를 누가가 받아 쓴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여기서 신문 받고 있는데 저 밖에서 두 제자, 한 사람은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 모르는 제자예요. 이 둘이 이 법정으로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이름 모르는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있어요. 이 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여종, 문 지키는 사람을 시켜서 밖에 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와줄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베드로를 만난 겁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들어오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설마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확인차, 지나가는 말로 물은 겁니다. 베드로는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그저 얼떨결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면요, 이건 베드로와 그 여자밖에 모르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여자 신경도 안 씁니다.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간단히 물어본 것뿐이고 베드로 대답한 것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부인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했던 것이고 그걸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고 가장 열심히 예수님 따랐고 예수님도 그에게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제자였던 그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였다는 것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수장이어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그의 결정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성경책 자체가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책은 정말 특별하고 정말 특이한 책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미화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을 마구 무시하진 않죠.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를 기록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 최고로 위대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추켜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밝혔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얻으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것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복잡한 그의 가정의 역사를 남김없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은 더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가운데 영웅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시대를 황금기로 생각했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오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다스리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위대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죄 짓는 이야기 그대로 기록해요. 부하의 젊은 아내를 탐낼 때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욕망의 화신 추한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요. 다급해진 나머지 권력을 이용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려 할 때는 참 치졸한 소인배의 모습 그대로 기록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왕이 가난한 여인의 것을 노략질하는 위선자입니다. 그가 그 나라를 어떻게 병들게 했고 그것 때문에 그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다 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자기의 조상, 민족의 영웅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말할 필요도 없고 몽골에 가시면요 공항에서부터 칭기스칸 의자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좋은 물건에 다 그의 이름 붙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 몽골에서 나는 거 보드카, 제일 최상의 보드카가 칭기스칸 보드카예요. 중국의 마오쩌둥, 우리 외부 사람 볼 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 마오쩌둥 신으로 생각합니다. 터키의 아타투르크라는 사람, 모든 터키의 지폐에는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거의 신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 등등 각 나라의 국부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없는 것도 막 조작해내죠. 조지 워싱턴, 이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 국부인데 어렸을 때 도끼로 벚나무를 잘랐는데 아버지가 누가 잘랐느냐 하니까 정직하게 말해서 그가 용서를 받았다. 이게 원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조지 워싱턴을 미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절대 비판할 수 없는 사람. 수많은 책과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재해석하고 현대적으로 해석해도 절대 그분을 나쁘게 말하지 못하는 2분이 누구예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수 있겠어요? 영웅으로 남겨두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나라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성경으로 하여금 성경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뚜렷한 증거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치부를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웅으로 제시하고 사람을 성자로 높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마더 테레사가 성자가 되었다,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인간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요. 니네 인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인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을 영웅과 성자로 제시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의 후예가 된 것,
그 민족의 일원이 된 것을 좋아하고 대리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얕은 방법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한 같은 성품을, 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얼마든지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성경의 가르침,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인간의 부끄러운 것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분 가운데 현대 사람이에요. 고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서 신구약 성경을 주석, 해설을 해놓았어요. 많은 제자, 목회자들을 양성해서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하도록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서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이것을 늘 가르친 분이에요. 세속화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쇄신하기 위해서 온 힘을 바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수많은 제자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성도들이 그의 주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었는데요, 뜻밖에도 우리 교수님 책상 위에 그분의 사진 하나가 딱 얹혀져 있어요. 어떻게 이분 사진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서 최고의 성자이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다, 박윤선 박사란 분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에 그의 딸이 아버지에 관한 책을 내었습니다. 목사의 딸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른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버지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시종일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책의 부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슬픈 가족사입니다. 여러분 읽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한마디로 박윤선 목사님은 밖에서는 성자인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망연자실에 있는 자녀들을 위로하지도 않고, 얼마 있다가 새 장가 들었는데 새로 맞은 아내와 그 소생들에게는 잘해주고 전처 소생들은 내깔겨두고, 그래서 그 딸이 상처를 받고 단을 거서 책을 쓴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오자 이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글을 썼습니다. 밖에서는 위대한 목사인데 집에서 자녀를 학대하는 이런 위선자거나 비판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밝힌 딸의 용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는 사람들 많았어요. 반면에 박윤선 박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친일파 아버지를 둔 자식도 아버지를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이 훌륭한 아버지를 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불효자다, 또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박윤선 박사님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나도 딸 둘이나 있는데 나중에 내 딸이 그럼 어떻게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박윤선 박사님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제가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는 진정한 개혁주의자로서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 깊이 느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마 당신이 지금 살아서 이 누나의 글을 보셨다 하더라도 당신 자신의 명예 훼손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당신들 누구라도 나하고 3일만 가까이 있어 본다면, 특별히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냄새나서 다 도망가 버릴 것이라 고 말했어요. 사실 나는 내 딸이 말한 것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이다. 인간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되어 나가야 한다. 인간이 아무리 악을 행해도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기는 해야겠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박 박사님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주석 이제 다 불태워도 한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일생 걸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라고 하는 것 엄청난 업적이요 역작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도 내 속에 냄새나는 죄악을 가진 인간인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들이 나더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그런 말을 속으로 즐겨 썼다. 이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2주간 동안 회개의 기도 드리다가 눈물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모습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런 추악한 모습이 이런 비겁한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부끄럽지만 그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의 입으로 이것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내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결코 그는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잘난 척하긴 글렀지요. 하지만 그것을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나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지금도 나는 예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평생토록 그는 마음에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추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갈 때 이거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간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분, 복음의 화신, 이분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눈빛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 주의 은혜에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겉보기와는 달리 자신에 대해서 많은 절망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눈빛을 배웠기 원합니다. 간구합시다. 또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평생 주님의 은혜에 매여 사는 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랑으로 택하시고 아버지, 정말 사흘만 같이 산다면
내 속을 들여다본다면 냄새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추악한 종인데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 날마다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만한 과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옵시고 저의 실수와 저의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리고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성도들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갈 수 있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빛과 또한 엘리야를 부르셨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의 학식과 경험과 또한 모든 업적을 예수님 십자가보다 앞에 놓는 어리석은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나는 아네라는 찬송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께 나와 경배 찬양하며 또한 물질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수고에 주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가정은 평강을 누리게 하옵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과 모든 손대는 사업마다 주 안에서 번성하며 복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